올해 수요 예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월말이 되니까, 한 해 마무리가 되니까 참 모든 영광이 참 풀같고, 그러나 주님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의 소망이라는 것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라. 올 한 해를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두 번째, 참으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지난 주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한 해를 축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은 참으라.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영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참 삶의 모순이라 할까요?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어제 임용고시를 치르고 정말 간절히 결과를 기다렸는데 1차 합격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고난을 택했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과 영광을 얻은 거예요. 합격할 것을 믿고 지금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면접 2차가 있는데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런 시험 하나 합격하는 것도 그렇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 산서망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부활 승리를 바라보는 신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고난이 사실은 참 어떻습니까? 아프죠? 힘들어요? 다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고난 좋아할까요? 물론 고난의 결과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전에 버틸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잘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과 예기치 않는 고통들이 다가올 때 참 힘들어요. 이런 연약함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살지만 연약한데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뭔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입니다. 고난이 오면 빨리 피하고 싶든지 하여튼 지나가면 좋겠어요. 올해 2월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3차 겨울 대유행으로 인해서 지금 막 난립니다. 변종 소식과 더불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막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고 온 세상을 더욱더 옥죄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막 미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 빠른 초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시대는 뭐냐?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변되는 이 정보통신혁명과
자율주행 자동차,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엄청난 우리는 시대의 도전 앞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 이 첨단 문명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초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스피드입니다. 빠름. 조금이라도 정보 전달이 빠른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천냥부지로 치솟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먼저 위험을 알아채고 스스로 빨리 반응하는 차가 잘 팔릴 것이고 아니면 도태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갈수록 분주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좀 스톱하라고, 좀 멈춰서라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시지 않았을까? 올해 교수들이 뽑은 2020년의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이게 선정이 됐어요. 다른 말 하면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러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는 세상과 서로 이 정치권은 분노하고 싸우고 이 가치관이 전부 다 변하고 옳고 그름도 바뀌는 세상이에요. 큰 소리 치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정의는 그냥 사라지는 이 혼돈과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가운데 진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아닌가. 그런 2020년도 지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물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2020년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더 붙잡고 더 애착 가지고 더 후회하고 더 아쉬워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하다 보면은 그러면 새해는 소망이 있는가? 새해는 밝은 희망이 올 것인가? 코로나가 내년 여름까지 또 다른 변종이 온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다면은 정말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아픈 상처, 쓰레기 같은 기억을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성화하라 그랬다면은 오늘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지만 제가 오늘 어떤 형제로부터 받은 카톡입니다. 목사님,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목사님은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요지경이에요. 그런 요지경이지만 오두방중 떨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늘 복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인내라는 게 단순히 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돌파하는 힘이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올해를 한 해를 정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내, 참으라. 왜 인내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우리 신자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분, 소속이 틀려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서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온전히 발붙이고 살 땅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특권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오는 특권은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래도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으려면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어려움이 올 때 막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밑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자, 빌립보서 1장 29절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privilege. 이 특권에 참여하라. 고난을 막 피하려고 그러면은 고통과 스트레스와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절대 행복한 삶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치잖아요. 일반적으로 원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진감래, 불신자도 다 쓰는 말이에요. 고난이 없다면은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사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 심판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현재의 편안을 위해서 고난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예요. 진짜 현명하다면, 지혜롭다면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받습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햇빛을 내리듯이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똑같이 고난을 주는데 고난을 보는 태도, 고난을 맞이한 태도가 틀립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차이예요. 무엇보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틀려요. 그리고 하늘상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랄 같은 성격, 모난 성격들이 바뀌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자유, 예수님을 닮은 만큼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올해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지 않았는가. 이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더 간절하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하셨고 또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사모하게 하셨고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통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저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사들과 적지 않은 가족들이 코로나 감염되었었거든요. 우리 아르헨티나에 도미니카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 그 양들도 많이 확진되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물론 황도는 선교사도 그렇고 이태리, 에스토니아 저는 늘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소식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깊이 경험한 한 해였어요.
고난이 더 깨어 기도하겠고 하나 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죽을 각오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섬겼어요. 올해만큼 늘 그랬지만 올해는 특별히,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도록. 유튜브에는 설교의 홍수 아닙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꼭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지 올라올 때마다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된 예배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도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특권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1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게 로기조마이, 저울질하다, 비교해서 고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장차날 영광과 그 무게를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은요,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광을 바라봄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당장 오늘이라는 재성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얕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당장 현찰 빨리 늘 우리는 얕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콤한 쾌락만 추구하는 너무나 미숙한 아기와 같은 자들이.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참을 줄 아는 거거든요. 굳이 마시멜로 시럽 얘기를 안 해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장차를 보는 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희망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립한 것이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이론이거든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다면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을 능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영광을 바라보는 눈과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요, 장차 영원한 몸의 부활, 우리 몸이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그죠? 영혼 육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렵담 받는 과거 구원, 받은 구원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받아가는 구원이죠. 성화되어 가는 단계고, 또 받을 구원, 영화까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이 단계를 버티고 인내하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4,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 25절을 눈을 번쩍 뜨면서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조차도 내어주신 분이. 왜 그래요? 정말 좋은 것을 받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어 하셔요. 정말 좋은 것은 그냥 마음대로 주었다가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막 성질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고 기분대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자로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구속의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고 마침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참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통해서만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다,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그를 정말 복의 근원다운 내면성을 갖기까지는 25년을 인내 훈련,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 또 40년 동안 준비, 40년 광야 훈련, 80년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심지어 10가지 재앙이 다 진행될 때까지 애굽을 떠날 수도 없었고 보기 싫은 바로도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 인내로 훈련시켜가지고 그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내면성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조카원이 이제 죽이집 살 때까지도 아합과 이세벨을 한국을 받아내지도 못했고요. 계속 바울, 야고보 사도, 믿음의 선지들은 전부 인내의 대가들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고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침체에 잘 빠지고 환경의 영향을 잘 받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 우리 중직자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을 행하셨거든요. 선한 일이 뭐냐면요. 인내하는 분들로 변화시키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놀기도일 간증 메시지를 전하는 안수집사 한 분 계시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급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로 연단하시고 새벽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자님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보면은 버티고 인내하는 내공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할 것은 다 해요.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참는 것의 대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도 예수님은 참으셨거든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참으셨거든요. 왜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점차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창조자요 완전히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죄도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님께는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제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참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중보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주여, 주여, 내가 피로 사신 저 아들이 인내하고 참고 온전한 소망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의 십자가도 참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에도 참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분노도 참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저는 새벽마다 처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친히 대신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고통을 돌파해내는 믿음을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그 속에도 영원하고 제사 삼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영원한 진리고 생명임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께 이 말씀의 생명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고 위기할 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선교지 소식지가 나올 거거든요. 50페이지나 돼요. 코로나 가운데도 얼마나 놀랍게 선교지마다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걸 보면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던 세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그렇게 소망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성례 주님을 깊이 바라보십시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물론 우리는 실수도 많이 했고 죄와 허물도 많이 남겼어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 부분도 많아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정욕에 무릎을 꿇었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 부축해 주실 것이고, 걸을 수 없으면 주님께서 엎고서라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참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물론 감정, 감사, 후회, 아쉬움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 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어쩌겠습니까? 아쉬움도 있겠고, 잘못된 판단, 좀 더 세밀하게 열심히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2021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속에 기대할 수가 있고, 과거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하거나 작은 성공이나 작은 열매, 이거 우리는 그런 옛 기억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쓰레기 기억들, 상한 감정들 다 토해내고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 불변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끝까지 잘 참고 승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참으라, 인내하라. 이 한 가지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 꿇을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2020년 올 한 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분노하고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순간순간 함부로 말을 하고 순간순간 후회하고 더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옆으로 땅을 향하던 데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인내와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빚어주시고 또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게 하셔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격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광음을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쓰레기 기억들, 상한 감정들 다 토해내고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불변하는 진리인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끝까지 잘 참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큰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섭림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돌파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 가정,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